오늘은 요한복음 요약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셔서 잘 이해하실지라고 합니다만은,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요한복음은 특히 개념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제목부터가 이 신성의 확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신을 닮았다는 거예요. 신을 닮았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그냥 어떤 외형적인 남남이 외형이 닮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DNA가 그 아들에게 확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입증시켜 주고 증명해 주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의 어떤 역사적 근거, 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하나하나 구약과 연결된 상황에서 이해했다면, 요한복음은 물론 구약을 인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제목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그럼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는 그러면 어땠냐라고 하는 그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밝히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성,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데, 성육신 하신 예수가 어떤 아버지를 닮은 예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걸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뭐든지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신분이에요. 당신 도대체 누구냐? 당신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라고? 본질이 하나님하고 같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에 대한 먼저의 의문을 해소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을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란 뜻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그의 신분은 영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마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이러한 그 신분상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은, 누가는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이 다른데, 이 지금 요한복음의 도입은 그냥 태초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아니고, 이 말을 줄여서 말한다면, 예수가 왜 하나님과 닮았다고 얘기하는가? 자기에게 왜 신성이 있다라고 말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이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한 기원을 설명해주고,
그러면 말로만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표적은 바로 어떤 표적인가? 이게 단순하게 뭐 혼인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표적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내가 영원한 존재이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닮았다는 가장 중요한 표시는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창조주로서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어떤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 물질 자체가 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과학자들은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당신이 느닷없이 혼인집에 와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뭔가?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게 신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닮은 증거가 뭔가? 그의 기원으로부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두 번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보여줬다. 왜? 바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 영원하신 존재를 창조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신도 영원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창조주로서의 권능,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권능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 대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재밌는 게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을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당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한 존재다. 하나님이 창조로 계시를 시작했다면은 나도 창조로 표적을 보여주어서 창조주의 표적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신성을 확인시켜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 권세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을 헐어버려라? 헌집 헐고 새집 줄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집을 헐 수가 있습니까? 근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집이 가지고 있는 근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짓는가? 당신이 부활을 통해 짓는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을 통해서 짓는 성전을 새롭게 짓는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이 건물이 이제는 생명의 전으로, 생명의 성전으로 바꿔주겠다. 건물을 생명으로 바꿔주겠다. 생명 성전으로 바꿔주겠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생명의 주관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 영원한 존재, 창조주, 생명의 근원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심으로써 이런 분이 어떻게 됐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세상으로 왔다. 그 얘기를 초도 도입해서 이제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어떤 분인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주체로서 이것이 신분에 대한 확증이었다면은 이제 한 세 가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주체다. 영생의 주체라는 말은 앞에서 성전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주관할 것이다. 부활을 미리 예고해 주면 내가 생명을 주관한다는 걸 보여주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3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3장 도입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딱 던집니다. 던져놓고서는 3장 16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는데 그 독생자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3장의 내용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 줘 놓고는 16절에 와가지고 당신을 하나님이 여기에 보낸 이유가 뭔가? 당신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얻게 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간다.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게 할 수 있는 자에게 특징은 뭔가?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왜? 성령 충만한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신적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는 정말 하나님을 닮았구나. 예수는 정말 신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제 구주의 사역입니다. 말만 이제 내가 이렇다 얘기할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변화를 보여줄 건데, 구주의 사역은 뭔가? 생명을 얻게 한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생명만 얻게 하는가? 얻은 생명으로 뭔가 이제는 변화를 주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거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거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배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은 제사를 드렸다면은 이제는 제사의 의미가 필요 없다. 이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생명 예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불치병 환자를 고치고 또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지도 않고 그냥 말로 가봐라 이제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생명을 주관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는데 그 주관자가 하시는 일이 뭔가? 예배부터가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의 제도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변모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구주의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신 예수에 대한 증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는
신이 영원한 존재가 창조주요,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이곳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럼 그런 분이 이곳에 왔는데 더 이제 좀 더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은 그는 이제 진짜 여기서도 물론 생명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 예배, 생명 성전,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는 이제 당신이 진짜 6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근원.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은 이제는 오직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에게 주는 떡,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주관자다. 이제 그래서 그 신성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걸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관계예요, 관계. 성부, 성자, 성령, 이 관계 계속해서 성령을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여기서도 지금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면서도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뜬금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온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내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께로 왔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영생을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항상 밝히는 것은 나의 출처입니다. 제일 처음에 기원이 바로 이 태초부터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걸 밝혔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계속해서 그 기원, 출처를 계속 밝힙니다. 그 출처는 뭔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신 일만 했고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본 자만이 이런 일을 아버지를 본 자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과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뭔가? 그게 7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에 대한 권위를, 바로 신적 권위를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나를 믿는 거,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걸 지금 밝히는 겁니다. 물론 나를 믿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생명의 떡을 얻게 되고 생수가 넘치게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내가 지금 와서 하는 일이나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전부 다 누구?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생명의 근원 두 번째 영생의 주체 뭐 다 유사한 얘기들이에요. 당신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네. 속죄의 주체.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속죄의 주체가 된다. 이 생명의 근원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나를 믿는 건데 왜 나를 믿는다고 해서 생명을 얻게 되냐? 그것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 말은 아버지와 내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의 능력 내게도 있고 아버지의 뜻 내게도 있고 아버지의 허락 그대로 내가 실천한 것이다. 그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의 사역은 뭔가 하면 당신이 속죄의 주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8장에서 9장까지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죄 지은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맹인을 보게 한 그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로 속죄의 주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는 뭐 금방 이해가 되죠.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서 아무도 치지 못했을 때에 바로 그 여인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모든 죄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유, 그 자유를 선사할 수 있는 그 주체, 또 그 자유를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뭔가? 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죄를 속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이제 9장의 한 장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39절에 중요한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것이 왜 속죄가 되는가? 처음에 맹인이 된 것이 죄 때문이라 하면은 그냥 바로 속죄로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맹인을 통한 당신이 그 속죄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인지는 마지막 39절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면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한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서 자유를 얻게 했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도리어 보지 못하게 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했다. 이런 의미의 말을 이제 9장 39절에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주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죄를 사하지 않고 정죄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지요. 생명, 창조, 심판 이거 전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에게 왜 심판권이 있는가? 당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아버지를 닮아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인간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본성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근본적인 차이를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의 그 근본에게는 그의 본성에는 창조주의 피가 흐르고 있다. 생명을 주관하는 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심판주로서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걸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의 주체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성격은 내가 보게도 할 수 있고 보지 못하게도 할 수 있고 내가 생명을 얻게도 할 수 있고 저주를 받게도 할 수 있다. 정죄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또 생명의 주체인 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기서 아주 그냥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는 거죠. 이게 10장과 11장의 내용인데 10장은 이제 비유의 내용인데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이 11장에 나오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바로 생명의 주체라고 하는 거. 먼저 나사로를 살려서 생명의 주체임을 보여주었고 나중에는 당신이 당신 생명을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체인 줄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11장 25절인데 그 다음에 연이어 나오는 고백이 뭔가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죽은 나사로 살리겠다고 하는 말을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문제, 죽음에서 다시 살린다는 문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다. 당신이 바로 세상에 오신 어디에 있다가 그래서 1장 그 초두에 말했던 그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신 어떻게 영원히 생명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당신이 나사로를 살린다는 그 선언이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는다. 이런 선언을 누가 합니까? 내가 좀 있으면 나사로 살리겠다. 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진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나사로를 살릴 때 또 뭐라고 이게 참 재밌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들었다고 완료형으로 말해 아직 나사로 살리지 않았는데 나사로 살리기 직전에 한 말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외치니까 그 누나들이 주는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합니다. 왜? 살린다고 선언하는 것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리기 직전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버지요. 바로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살리면 되는데 내가 나사로를 살리는 이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신성이다. 아버지를 닮은 능력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증거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묶여져 있는 그 붕대로부터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생명의 근원이시고 속죄의 주체이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밝혀준 겁니다. 이렇게 당신이 지금 영원한 존재로서 창조주요 그 다음에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그 밝힌 내용을 더 구체화시켜서 나는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생명과 저주를 얻게 할 수 있는 심판의 권능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리고 말만 보여주기 아니라 진짜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건 뭐 요한복음에만 있는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의 절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것이 예언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는 관계를 약속을 합니다. 관계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는 거죠. 당신이 약속을 하는데 하시는 예언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제 내가 이미 이제 곧 있으면은 죽을 것에 대한
예비를 이제 미리 예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그게 바로 죽기 위해서 입성했지만 그건 결국은 승리의 표적이에요. 왜 그랬나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가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보고 호산나 호산나, 그 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왜?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호산나의 소리가, 이미 예수는 예루살렘 죽음의 현장으로 갔지만 이미 당신은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 죽음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본문에서 물론 영광이란 말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해놓고는 그 영광이 바로 뭔가, 당신의 죽음이 왜 영광인가, 그게 24절 바로 그 다음에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내가 그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근데 그 죽음이 왜 영광인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미리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은 결국은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는 겁니까? 많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이제 미리 예고해 주는 거죠. 예언으로 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고, 그 생명을 얻는 그것이 더 풍성히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도 이미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만약에 육체의 생명에 대한 생육 번성이었다면은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생명의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육 번성을 넘어서는 생명의 본질인 영혼의 생육 번성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누가 해주나? 이제 성령이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서 마지막 부분마다 만민에게 또는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왜? 바로 이 복음의 주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되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명에 대한 생육 번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해주시고 있으면서 이제 제자들의 세족식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세족식. 그 세족식은 뭔가 하면은 제자와 그리스도가 일체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일체적 관계에 있음을 15장에서 물론 밝혀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배반하고 하는 얘기도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만은 제자들의 배반의 의미도 예언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제자들의 배반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배반한다는 것의 그 의미도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파는 결정적인 배반을 했고,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는 배반을 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가 죽을 때 다 흩어져서 아무도 그 제자들이 곁에 없었지만 예수는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그 예언하는 예언의 핵심은 물론 현상적으로 죽음을 예언하고 배반을 예고했지만 그 죽음과 배반이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죽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제자들이 다 흩어져 나갔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말해주는데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말해요. 이 관계는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고해주고 뭐 죽음에 죽고 부활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미리 예고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나와 아버지의 관계. 왜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얘기하는 줄 알겠나? 내가 왜 신성으로 확증하는 줄 알겠나? 이 관계가 완전히 생명의 관계이며 이렇게 뭘까? 분리할 수 없는 일체적 관계라고 하는 거.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 관계라면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관계인가? 그걸 또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한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며 일체의 관계다.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지니고 있는 이 몸이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영은 바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똑같다. 동질의 관계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파송하겠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왜?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첫째는 일체적 관계, 동질성을 말해줍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동질성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뭐 하려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체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것이 함께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말은 영원한 존재가 함께 영원히 동행한다 한다는 말을 해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미리 예언을 해주는데 내가 지금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우리의 관계가 내가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한 생명이며 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또 생명을 얻는 자들의 그 생명은 전부 일체적 관계에 있다. 그걸 누가 유지시켜 나가는가? 성령이 유지시켜 나간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해주는 거죠.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의 핵심은 그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관계처럼 아버지, 아들을 믿는 자, 이 관계가 완전히 생명으로 하나 된 관계이다. 생명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미리 내가 영광의 죽음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영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왜 영광인가? 그 영광의 죽음으로 더 많은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 생명은 바로 아버지와 나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은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분리될 수 없는 일체적 관계이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봐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봐라. 그게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생존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떨어지지 않는가? 떨어지지 않는 역할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해준다.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시면서 16장의 성령의 바로 그냥 구체적으로 16장에서는 성령을 약속한다 그랬죠. 그 성령을 약속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물론 일체적 관계도 유지를 하지만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그 16장 7절에 나오죠.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왜? 떠나야 누가 오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니까.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예.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지금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딱 3년 일하고 33세에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성령이 오신 거죠. 왜 성령이 오는 게 유익한가?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 공간적,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 그러면 갈릴리에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다 마치셨다면은 이제 이 성령은 완전히 언제까지? 사역의 교체예요. 성령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의 교체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이 직접적인 사역을 이제 성령이 행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사역을 성령이 행하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시키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역을 성령이 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마지막 영광이신 예수입니다. 영광이신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의 사역에 대한 구체성을 지금 밝힙니다. 순환, 죽음, 세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순환에 대한 것도 이제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버지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순환 받는 그런 그 시작점에서 내 때가 이르렀다. 이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순환받고 죽고 부활하는 이 총체적인 사역의 근본은 뭔가? 아버지의 때다. 아버지의 때라고 하는 말은 내 모든 사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 사역이다. 그래서 내 모든 사역조차도 바로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장 1절에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고 아버지의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사역을 할 것입니다 하면서 만민을 그 사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고 이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순환 사역 가운데서 제자의 배반이 나오죠. 이것이 아버지의 때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때에 의해서 진행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직접적인 과정이 뭔가 하면은 제자들의 배반 사건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팔라는 정보를 주어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들 나 지금 잡으러 왔냐?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뒤로 물러가면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쓰러졌다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가? 압도적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지금 영광이신 예수가 초라하게 막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신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냥 당신의 그 말 한마디에 쓰러져 버리고, 또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도 아무 제도 나는 찾지 못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도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구약의 예언, 구약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유는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무를 다 이루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 그 모든 내용은 뭡니까? 당신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신성과 관련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사역,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사역, 하나님과 나와 너희가 일체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역,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왜? 앞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걸 내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왜? 내가 죽어야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죽어야 성령이 강림해서 그 성령이 나와 하나님과 나와 너희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묶어둘 것이며, 그 성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땅끝까지 사역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사역의 교체를 위해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의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서 다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절정, 그게 부활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마태복음은 제사의 완성의 의미로서의 부활이라면은 요한복음의 부활은 뭐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절정의 사역으로서의 부활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부활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왜? 신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번씩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한 형상들을 보여주고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20장 31절에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죽음에서, 영광의 죽음이지요, 영광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을 실현하신 목적이 있다. 그게 20장 31절이죠.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신성, 하나님을 닮은 자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뭔가 외형의 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내면 세계, 바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달라. 그 사실을 당신이 지금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죽음과 부활의 신성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목적은 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또 2번째 나타나서 부활에 대한 신성의 사역을 확증시켜주고, 3번째까지 다, 이제 3번째는 제자들하고 다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역을 3차례씩 하나하나 다니면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뭐 이 사랑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뭐 무슨 사랑이다 하는데, 말만 그 사랑의 의미, 사랑에 대한 정의만 단어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네가 나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랑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왜 죽음에서 부활했는지를 아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나 사랑하냐? 지금 예수님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한 겁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여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걸 지금 부활해가지고 배신한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나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 의미가 뭡니까? 너 정말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3번씩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 하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역을 완성하신 목적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그 사역을 너는 지금 전담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이지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역에 네가 나의 제자로서 임무를 담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3번씩 물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하니까 베드로에게 바로 너는 순교한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믿겠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말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로 믿느냐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예 반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 내 양을 먹어라.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렇다면은 너 순교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죽어도 뭐 하니까?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확실하니까 너 순교하라고 하는 순교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내용들,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켜 주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사실이 이제는 여기까지 마태, 마가, 물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만 말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를 다 한눈에 보고 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요한이 처음에 나와도 안 돼요. 이 모든 기록한 것이 완전하다고 말했을 때 요한이 제일 먼저 나왔다면 요한복음만 완전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이 뭔가?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것들은 이것으로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데 완벽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심으로써 예수의 행적을 마감하는 그 종착점에서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완전성을 증명해 주면서 기록을 마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당신이 정말 신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그래서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마태도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본으로 기록을 했고 마가, 누가, 요한 역시 예수의 행적을 각각의 관점에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영원한 존재,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진정 당신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했고 분명하게 확증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